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제사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 성결의 매일의 삶의 은총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우리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은 사실은 역사의 많은 일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많은 염려와 또 공포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 중세에는 이거보다 더 심한 흑사병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유럽에 닥쳤던 블랙 데스라고 하는 이 흑사병은 쥐를 통해 전염이 된다고 하였는데, 마땅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위생도 매우 좋지 않았던 당시에 많게는 1억 명 이상의 그 유럽의 당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그러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로 나가야 되는 당시의 중세 교회는 이것을 주교나 교황들은 안전한 곳에 미리 피하고 정죄와 심판 가운데 사람들 앞에 공포를 심어주고 또 오히려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학살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당시에 교황이 보냈던 의사의 그 모습인데,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튼 것처럼 그때 의사들도 마스크를 썼는데 이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이나 치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되고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흑사병을 선포하면서 그냥 죽이는 역할, 불태워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가 당시에 지속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에 실망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인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약 150년 이후에 1517년에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되었는데 1520년경에 다시 독일에서 흑사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1527년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하는 이때 성도는 도망쳐야 되는가, 도망쳐도 되는가라는 유명한 글을 썼죠. 그러면서 루터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그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또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고 당시의 귀족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캐톨릭의 당시 중세 타락된 삶 가운데 성도를 돌보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주님만이 참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이며 천국의 소망임을 깨닫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당시에 중세에서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계기로 삼았지만, 개신교는 환자들을 돌보며 죽는 자들을 장례하는 일 가운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이때 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튼버그의 루터가 섬겼던 거기에 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당시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많은 그러한 일들을 아예 역사적으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기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은 무엇인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촉의 부정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늘 우리가 피해야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라도 속죄의 은혜 앞에 제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5대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7가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된 삶 가운데도 이 거룩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레위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세속의 달력과는 달랐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달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들로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니산월부터 시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초막절에 끝나게 되며 그 다음에 모세오경 바깥에 있는 수선절과 불임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와 성회는 누가 주인이냐? 소유권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시간과 절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절기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력과 히브리역은 세속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레고리안 캘렌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캘렌더는 오늘 그냥 단순한 2월 2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난 주연절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처럼 목회의 사역, 매일의 헌신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적인 달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부여하는 부분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그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 달력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이거를 그레고리 그 로마 황제가 할 때 썬데이를 맨 앞에 두잖아요. 주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그 미션 필드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태양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와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로 가장 그 기본이 되고, 나는 절기 때만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그때만 나간다, 부활절과 성탄절과 감사절만 나간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처럼 또 보기에 선했지 않습니까?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정욕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들은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음력을 오랫동안 썼잖아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음력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력이 있는 이것 가운데 안식일을 기본으로 하여 해마다 절기가 양력으로 따지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중요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의 날짜에 따라 우리가 해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의 날짜가 항상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일 휴일이니까 내 삶으로 연락을 즐겨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고, 연휴구나, 이거 내가 오락을 즐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성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이 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이후에 나와 있는 2개의 절기를 우리가 9개의 절기다, 유대인의 9개의 절기라고 하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거를 유대인의 달력과 똑같이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절기 신앙의 결론입니다. 결론.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약은 능통한 것 같은데 사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았거든요.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공경하는 외식의 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물며 구약의 성취가 되는 모세가 나에 대해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나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를 구약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바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완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헛된 신학이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실질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고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오늘날의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오늘 레위기 23장이 설교될 때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그들도 있다고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취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절기가 성취되어야 되는 미래의 것들로 그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그럼 이 결론 안에서 이 7가지의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전에는 오합지졸의 나라였지만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맨날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 양파 이것만 먹는 것에 그냥 단순히 살고 있는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구원, 특별히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캘린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 안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지금의 삶은 거기에서 새 출발이 되게 되는 것처럼 유월절은 구속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날을 그래서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음력은 한국의 음력에 한 달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의 음력으로 하면 2월 열 나흘날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을 이때를 계산하여 양력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천사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 천사가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어떠한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진노가 건너뛰므로 말미암아 바로와 심지어 짐승까지도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는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에 있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은혜인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성금요일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금요일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과 이어서 붙어 있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제 급히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어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퀵브레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물하고 그냥 밀가루만 섞어가지고 금방 먹는 맛이 전혀 없죠. 맛이 쓰겠죠. 그러나 그거 먹고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미적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 악과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이거를 너희가 먹지 말고 정결한 순결한 그 떡을 너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 안에 죄가 전혀 없습니다. 점과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깨끗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누룩이나 죄와 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순결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시편을 통해 바라본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지인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범하지 못하며 온전함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에 2일 동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신약의 의미로는 죄와 부패 없는 순전한 구원에 감사하는 부활절의 절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퍼스트 프루시라고 하죠. 초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경작을 농업을 했는데 하나는 보리이고 하나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보리, 처음에 보리가 익어갈 때가 1월 달에 있는 그러한 때인데 이 초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다는 뜻은 다음에도 이 열매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태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빛과 더불어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비도 주시고 경작을 하가해져서 약속대로 첫 번째 보리를 받게 되었을 때 이거를 휘브라고 해서 하나를 묶습니다. 첫 번째 경작한 이것은 햇 보리가 나왔을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사장께 가져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좌우로 흔들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거의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실이 되셨다. 바울 사도께서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말씀을 쓰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설마 우리가 부활할 거냐,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고 우리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산다라면서 오늘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거의 증거로 하나님이 첫 열매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초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게 광야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여 주셨어요. 햇 보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보리들도 이 햇 보리처럼 건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실을 드린 후에 날짜를 계산하여 7 곱하기 7, 77절이라고도 하죠. 7 곱하기 7,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첫 열매는 보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는 뭘 드립니까? 밀을 드리게 됩니다. 밀. 주곡식인 밀을 드리게 됩니다. 밀의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이죠,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 7 곱하기 7 49일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49 플러스 1은 50 아닙니까?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보리는 끝났고 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때 허락하여 주시죠. 오순절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며칠이 안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까지 일시에 나타났던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한 바람, 불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다 내리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대사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각자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때 3,000명의 성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고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로 나간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6월절, 붙어있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몇 개월 동안 절기가 없다가 5번째로 나팔절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7월인데 아까 말씀 것처럼 한 달을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음력으로는 한 달을 더 해야 되거든요. 8월입니다. 8월. 7째 날 곧 그 달 첫날
7월 1일입니다.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양의 뿔, 양각을 통해서 이 쇼포라고 하는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스라엘은 이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7월 달에 설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8월 1일이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 설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나팔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나팔절 절기에 나를 믿어야만 산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팔을 불어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즉 복음을 지금 현세적으로 나팔을 불며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 때 전쟁의 경각심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팔을 부는 시기이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니 있는 이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새날 가운데 새 피조물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분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들은 영원롭게 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이 나팔절의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주님이 나팔을 부른 때가 언제인가 기울여야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현세의 영원히 살 것이냐 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나팔절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이 로슈 하샤나 나팔절을 그의 머리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머리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 역사 가운데 초대하는 나팔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과 28절에 보면 7개니까 지금 6번째입니다. 얌키퍼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몇 번 강조했죠. 두 개의 염소, 한 마리는 아사슬이라고 해서 광야 가운데 그냥 멀리하게 되거든요. 죄가 우리에서 떠난다.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 이날 속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공동체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처럼 대속죄일에 자기를 먼저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단번에 그의 삶을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는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시는 그날을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월이라고 그랬죠. 음력 한국으로 말하면 8월인데, 여러분 34절에 보면 일곱째 날 15째, 그러니까 8월 15일 음력은 이날은 우리나라의 추석이 되는 날이죠. 이날 초막절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그 동부에 있었을 때 에릭 쿠셔너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우리 학교 숙제가 있어가지고 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제일 오랫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때 다 뭉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의 일과 초막절이 그냥 쫙 쉬는 거예요. 유대인들 애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어쨌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임시 텐트를 지고 쓴나물을 먹고 부족한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진노 가운데 때로는 징계하셨지만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음에 겨울이 오지만 염려를 안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장케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신났어요. 이레 동안이야.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설날에 추석날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성령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믿음과 세례 가운데 지금 성령 안에서 내주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을까 받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시험 수많이 환난이 있었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미래를 향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거든요.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7대 절기입니다. 자, 짧게 리뷰해 보면 6월절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총으로. 그런데 영광 가운데 초막절, 수장절, 아무것도 염려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절기이며 하나님의 날들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 가운데 기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가 에스더를 하게 되는데 하나 절기가 더 있죠. 에스더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그날 이틀 동안 축제를 벌이는 이 날인데 이걸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다 해서 부림절로 지키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날을 의미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날 가장 많이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안티코스라는 4세의 그 핍박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카비 형제를 통해 성전이 회복된 독립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누카, 빛의 날이다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마노아라는 이 촛대를 세우게 되고 빛을 키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내가 참 빛이다. 나에게 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절기가 되죠. 주님이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의 7개, 에스더의 하나,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에 있는 하나, 그래서 전부 9개 절기가 되는데 부림절과 수전절은 빼고 7대 절기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5대 제사와 이 7대 절기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과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 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6월절 구원부터 초막절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안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기에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유대인하고 관련이 없는 혈육으로는 관계가 없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께서 더 이상 우리가 외인도 아니에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육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당당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게 다 오늘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감사함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나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2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제사장의 나라 가운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지켜졌을까요? 즉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주일의 성수와 신약의 관점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우리가 성금요일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는데 이 모든 절기가 온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아모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면 레위기에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절기는 또 재밌어요.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많은 기독교의 절기들을 내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뭐 연휴인데 좀 놀러 간다던가,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던가, 6일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선한 일 가운데 일도 하지 않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날도 그냥 내 정욕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형식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여러분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특권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야만 되지, 아무리 내가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겉으로는 절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 당시 돌아가는 길도 있었지만 직접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여인과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도 동거하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야곱의 축복이 있었던 그 우물 그리심산에서 모세의 축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지금의 헤롯 성전이 되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 지금 가야바와 안나를 통해 제사장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배가 쭉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성전에서는 강도의 구리라라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전심으로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내가 드리는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드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순이나 아니면 각자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나는 정말 모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삶인지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마지막 때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까 흑사병이 있었을 때 개신교는 예배를 쉬지 않고 돌봄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천국의 소망, 복된 희망을 심어주게 되고 병든 자를 돌아보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심판과 정죄 가운데 희생양을 삼았던 중세 교회는 무너지게 된 것처럼 신약에 있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형식과 외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환자가 명륜교회 성도였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녔던 곳이 이 명륜교회 해화동에 있는 교회인데, 합동측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갔기 때문에 이 보건당국에서 와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건물 안에서는 드려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강대상에 쓰시고 방송부에서 해가지고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저도 좀 미리 봐야, 우리 휴스턴에도 혹시 바이러스가 있어서 혼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게, 우리가 여기 모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설교도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이 박세덕 목사님이신데 제목이 의사 예수님, 의사 예수님, 참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적인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희생양을 찾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은 가난한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영접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도 루터란 월드 릴리프 앤 휴먼 케어에서 콩코디아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다 지지하고 또 여기에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간다고 하게 됩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때, 세상은 공포 가운데 나는 거기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며 주위에 있는 자들을 격리와 분리 가운데 또 희생양을 찾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으로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6월절에서
초막절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케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팔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손길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원한 절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성회를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왕같은 제사장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영원한 절기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과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와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원의 은총을 늘 상고하고 어떠한 삶의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에 특별히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